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초됐다. 그 가운데 12의 동안이나 화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추력이 묻히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12년 동안 하열병을 앓던 여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이 기적의 비유를 읽으면서 크게 등장하는 흐름이 첫 번째로는 군중, 많은 군중, 그 다음에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하열병 여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읽어야 할 부분은 많은 군중과 예수, 그리고 하열병을 앓은 여자를 어떻게 우리가 보면서 읽어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하느님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와 보이는 내가 둘이 아님을 아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인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본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요? 나와 예수가 둘이 아닌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읽을 때 나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았던 여자의 이 얘기를 어떻게 읽을 건가? 그러면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얘기는 뒤집혀서 읽으면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만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원래부터 있던 자기를 만난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자기를 만난 거예요. 늘 있던 자기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 만났다고 하는 부분을 내 자신을 만났다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지어서 이 얘기를 읽어내면 비로소 이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나타나 주는지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내 안에 군중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 가시나무새 노래 있죠? 가사?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생각이, 수천 수만의 생각이 나야, 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말은 생각으로 살고 있는 나. 생각의 조작질로 수많은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말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생각으로 살고 있는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내가 따로 존재해서 나로 살게 되면 결국은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육신의 나로, 에고의 나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삶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고달픔과 아픔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지는 삶이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로 있는 내가 하나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의 내가 군중 속에 내가 있어. 그래서 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뇌와 고통이 다 사람마다 달라. 더 나아가서 같은 꽃도 저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 삶의 고통이 자기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를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 이건 뭐예요?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내 내면 중심에 계시는 하느님을, 나를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결. 예수, 우리 내면의 심연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물결을 치는 물결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물결을 본 거지.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러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는 사실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모르는 거지. 나 누구예요? 나는 알 수 없는 나잖아. 모름의 나잖아. 이해할 수 없음의 나잖아.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누구야? 육신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지. 그잖아.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사람이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도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나도 역시 사람의 아들로서 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 예수를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왜냐하면 예수는 대상이 아니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니까.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나는 사람의 아들로서는 하느님을 알 수 없지만 하느님의 아들로서는 모르는 바가 없는 나지. 동의하셔요? 사람의 아들로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느님의 아들로서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는 모르는 바가 하나도 없는 나. 그 내가 사실은 오늘 사람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에게서 그 내면의 깊숙한 나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기적의 힘이 나아가서 그가 하혈병을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역시 당신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사실과 그것을 느꼈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구나 누가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중심에 계시는 하느님이거든. 나거든.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시는 하느님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어서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 안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이느라 고생만 하고 가상만 탄진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여자는 늘 누구를 찾은 거예요? 의사에게 찾아다닌 거예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다닌 거예요. 나 밖에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밖에 어떤 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 밖에 어떤 것을 아무리 붙잡고 또 붙잡아도 사실은 나의 내면이 치료되지 못했어. 그래서 근본적인 나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나 밖에 어떤 것에 의지해서 치유한다고 하는 건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년 하혈병을 앓았던 이 여자는 내면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만나면서 하혈병을 낫게 됐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얘기의 중심 요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술쟁이나 마술사가 아니죠. 누군가를 치유해 주려고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자기가 자기를 치유하는 중심에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영혼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지.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땅이 하늘이요, 하늘이 땅으로 계시는 분. 사람이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사람으로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상생활, 늘 매일매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평상생활, 일상생활, 평상심, 이게 바로 하느님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는 근본에 있어서 자신이 치유돼 버리고 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 포인트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는 늘 어떤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행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무지개를 쫓듯이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면 행복이 있는 것처럼 행복을 찾아다니고, 아픈 사람은 나 아닌 누구한가에 쫓아다니면서 누구로부터 치유를 받으면 내 몸이 나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 아닌 누구를 통해서 내 몸이 치료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이 나를 치유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이 내가 되는 방식의 삶을 살도록 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거나 특별한 삶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nothing special.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평상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심이란 이미 있는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이전에, 느낌 이전에 이것이 늘 있던 거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50년 전에도 있었고 늘 있었던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근본 치유의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둘이 아닌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업신여기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물건이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거든. 볼펜 한 자루라도 가벼이 다룰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 몸처럼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나거든. 볼펜 한 자루도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모든 것을 내 몸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틴낙한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나 땅 위를 걷는 기적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특별하기 때문에 오, 기적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금방 발견되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땅을 걷는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거든. 이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평상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 현존 신앙은 정말로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기적이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그것을 기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인겨.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 보여. 여기서 마음이 맑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맑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거야. 하느님 아닌 게 없어. 나 아닌 게 없어. 나와 둘이 아니니까. 하느님과 둘이 아니니까. 보이는 모든 대상은 다 보는 나와 둘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뭘로 보였을까? 하느님으로 보였지. 예수 자기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을 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소나무의 솔방울은 뭐예요? 솔방울이 곧 소나무지요? 소나무는 숲이지요? 숲은 산이지요? 산은 땅이지요? 땅은 별이지요? 별은 허공이고요.
허공은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서 나온 세상에 하느님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의 대상의 겉모양에 머물지 않고 그 바탕에 있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 바탕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은 다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요, 밖에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개구리 소리가 누 소리? 내 소리야, 내 소리. 낮에 산에 가면 산에 새소리가 막 들리는데 내가 있은 게 새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새소리는 내 소리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줌을 통해서 강의하는 이 소리를 듣죠? 여러분이 듣는 이 소리는 최민석이 소리가 아니라 자기 소리요. 자기가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보면서 그가 서 있는 땅과 그 땅을 품고 있는 하늘을 아울러 보는 것. 이게 신앙으로 보는 눈이거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줄 압니다.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넷을 낳고 넷이 다섯을 낳고 다섯이 수만 가지를 낳는 거죠. 마음이 밝으면 수만 가지로 셋이 보이고 셋으로 둘이 보이고 둘로 하나를 보는 마음, 이게 신앙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막지 않으면 그것에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맑으면 보이는 것도 맑고, 보는 눈이 흐르면 보이는 것도 흐리고, 보는 눈이 하나이면 보이는 것도 하나이고, 보는 눈이 여럿이면 보는 것도 여럿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다는 게 어떤 걸 마음이 막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것.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으로 보는 것.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전부요. 내가 대상과 둘이 아닌 걸로 보이니까 세상 전체가 나인 거지. 그래서 생각 이전짜리가 바로 나요. 느낌 이전짜리. 어떤 대상을 보면서 느낌이 오기 이전에 있는 그것이 나요. 그래서 늘 천상천하 뭔만 있어. 이 마음만 있어. 나만 있어. 하느님만 계셔. 앞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마음. 그냥 이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 이제 거기에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뭐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맑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막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맑은 마음 또한 마음이 맑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건 마음을 또 마음이라고 붙잡으면 그것도 맑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이거예요. 하느님이요. 나요. 전체요. 통으로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나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의 삶 자체가 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자가 드디어 통째로 존재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그 자신이 사실상 하혈병을 앓고 있는 하혈병이 난 게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를 발견한 거야. 몸의 하혈병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하혈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혈병을 낳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를 발견한 거지. 욕심이 있으면 겉모습만 보고 욕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이 하느님이 보여. 안 보이는 이 내가 보여. 이 안 보이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어. 어떤 마음을 품고 보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아무 마음이 없이 보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실상,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무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실상을 볼 수 있느냐? 이건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 그냥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통째로 나이니까 이건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 내가 그건 내 살림으로 내가 체득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내 살림이 되어야 비로소 아는 거지. 우선 맑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부터 내려놔야 돼. 그냥 보면 그것이 맑은 눈이요. 틀려도 좋고 잘못해도 상관없고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맑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이것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과 전에 알았던 것은 참된 알미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는 줄 모르면서 아는 거죠. 진실로 이것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이거야. 그냥 통으로 이거니까. 지금 개구리 소리가 개굴 들려. 낮에는 새 소리가 들리고 밤에 또 시간이 더 되면 우리 집에서는 고양이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리거든요. 이건 무엇 때문에 들려? 이 내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소리 이전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개구리 소리 이전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고양이 소리 이전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소리 이전에,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나라고 하는 것이 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의 경험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구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리요. 개구리 소리는. 고양이 소리가 누구 소리야? 나를 드러내는 소리지. 오케이? 지금 내가 계속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최민석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 소리 이전에 누가 먼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을 평상심이라고 그래. 그 이 평상심, 일상적인 삶의 마음,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야. 이게 맑은 마음이야. 생각 이전의 마음. 이게 본래 있었던 마음이야. 이게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마음. 이것을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순수의식이라고 하고 이걸 가리켜서 청정심이라고 그래. 어제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년 행사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 통일부 장관 했던 정세현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추모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과거 노무현이 북한 돕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얘기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난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무슨 대의 명분도 아니고 그냥 한 민족으로서 북한을 돕는 것은 도리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무엇도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같은 민족의 사람이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한 인간의 한 민족으로서 도리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냥 도리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평상심에, 생각하기 이전에, 느낌 이전에 이미 있던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마음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something special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12년 동안 하열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12년 동안 밖으로만 쫓아다니면서 특별한 어떤 것을 찾아서 자기 몸을 낫고자 했던, 밖으로만 쫓아다니던, 그러면서 자신의 온갖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고 그래. 밖으로만 쫓아다니다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nothing special, 특별할 것도 없는, 내 안에 이미 계신, 늘 있었던, 항상 있었던, 한순간도 나로부터 사라진 적이 없었던 nothing special,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열병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열병으로부터 시선이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에게 눈이 돌아오면서 하열병은 no problem, 문제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문제 없음을 아는 순간 그는 하열병으로부터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요. 예수는 누구요? 나와 따로 있는 2000년 전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새로운 분도 아니에요. 따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태어날 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10살 때도 20살 때도 30살 때도 늘 나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을 만나면서 내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노 프라브로. 이게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을 만나면서 내 문제는 풀어진 겁니다. 이 평상심 위에 모든 것, 이 평상심 위에 모든 세상이 춤추고 있어요. 이 평상심, 일상생활 안에 온갖 하느님이 춤추고 계셔요.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하느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 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고 밖으로 찾는 행위를 그만두면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을 내가 직접 만나 뵙고 내 인생이 새롭게 마인드풀, 내 마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여기 있고 개구리 소리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개구리 소리가 나와 따로 있지 않고 개구리 소리가 내 소리여, 나여. 나와 개구리 소리는 둘이 아니거든. 지금 계속 들리거든요.
이게 통째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체로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이건 분별이야. 있는 그대로 보면 전체가 통으로 다 이거예요. 온 세상이 통으로 다 나요. 나는 여기 있고 세상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세상이 늘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는 세상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와 세상은 늘 통으로 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 있던 본 물건으로 사는 거거든요. 진리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늘 이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길동이에요. 길동이. 길순이고. 그 길이 무슨 길? 진리의 길, 생명길, 진리의 길, 생명길,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내 삶 전체가 그 구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분리 없는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어떻게 보여? 분리감이 있는 채로 보이는데 분리감이 없는 이거예요. 분리감이 있는 이대로 분리감이 없다 이 말을 알겠죠? 분리감이 있어. 그런데 분리감이 있다는 이대로 분리감이 없는 통째로 이것,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시간과 거리의 분별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이것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오아시스에서 신기루를 보면 신기루를 쫓아가면 신기루를 붙잡을 수 있어? 없어? 붙잡을 수 없지. 이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지금 있는 이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있는, 항상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365일, 인생 100년 36,500일 늘 항상 있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요. 자비를 확인하면서 사는 거요. 이게 바로 축복을 확인하면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것 말고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 없어요. 나만 경험하면서 하는 거요. 온 천하를 경험하면서 곧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12년 동안 딴 곳만 쫓아다녔던 12년 하열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예수를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건 나를 따로 둠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다 꿈이요, 환상인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이건 다 꿈과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것 하나로 살고 있어. 나 하나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냥 알아. 그냥 알지. 왜 아는지 몰라. 그냥 알아. 생각하지 않으면 전부 그래요. 생각은 사실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생각한다고 해도 순간 지나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아.
지나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말로 묘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순간은 묘사할 수 없어. 이 순간을 묘사하면 바로 과거가 돼버려요. 말하면 과거가 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잡지 말고 늘 활짝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생각도 들어오면 생각 들어오는 대로, 느낌이 오면 느낌 오는 대로, 그 다음에 온갖 삶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충분하게 이 경험 그대로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고 하냐면 허공에다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그래서 헤아리지만 않으면, 머리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저절로 우리는 이것을, 평상심을,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도 애기들이 그 자전거를 완전히 타기 전에는 보조 바퀴를 옆에다가 달아놔줘. 왜냐하면 넘어질까 모르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잘 타면 보조 바퀴 떼어내도 돼. 우리가 그래. 우리가 지금 이것 하나로 산다는 것이 잘 안 느껴져. 그리고 잘 체험이 안 돼. 이때는 보조 바퀴를 지금 달아서 안 넘어지게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제 이것 하나로 잘 살면 보조 바퀴가 필요 없어. 둘이 없는 법. 이게 주객이 없는 법. 오직 이 하나로 사는 법.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텔레비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해? 처음 나왔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텔레비 뒤에서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막 뒤를 둘러다보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다 경험해보면 그게 환상이라는 걸 알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환상이야. 나밖에 없어.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창조해냈고, 나와 동시에 출현했다, 나와 동시에 사라지는 그것.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고, 그런 이 세상에 끄달리지 말고, 맨날 있는, 항상 있는, 늘 있는, 늘 있는 이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요? 특별한 것이 없어. nothing special 이것, 평상심,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뭐야? 진짜 기적이요.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숨 쉬는 게 기적이요. 우리가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요. 지금 여기 현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온갖 천지가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안에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나눈